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의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시어 선한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삶에서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보시죠. 생명의 삶 2호로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또 새벽 예배라든지 우리 사랑방 예배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 이번 주까지 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은 매주일 9시 50분에서 10시 50분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실에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사랑방장 모임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온라인으로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 사랑방장님들에게는 연락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왔지만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 더 잘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교와 헌화표 혹시 기록 못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1대 제자 양육 팀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름 보시면서 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표가 주보 속지에 있는데요.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름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십니다. 다시 제가 연락드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사랑방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기도원 사랑방입니다. 여기는 영어 사랑방 주로 되고요. 그 위에 에스라 사랑방도 이제 영어로 이제 두 사랑방이 영어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사랑방들이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악마의 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자다. 왜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보면 빨래가 밀려있고 또 애들은 숙제가 다 밀려있고 난 운동도 밀리고 나는 밀림의 왕자다. 그래서 자기는 사자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지만 여러분 두 사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예배는 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자에게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드리니까 그렇게 보이시네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깜짝 놀랐던 기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골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정말 그때 뭐 5살, 6살 정도 됐을 겁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입에서 이빨을 빼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 어린 5살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걸 닦아서 또 입에 넣는 걸 보고 또 한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틀니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틀니보다는 다 임플란트 하니까 과거에 치아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틀니를 했던 것인데 정말 임플란트 나온 이후로는 보기도 어렵네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잡혀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그 웨스트시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많은데 같은 바다지만 중국 배가 와서 잡으면 중국산 물고기가 되고요. 한국 배가 가서 잡으면 한국으로 말하면 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고기라도 국산이 수입산보다 3배, 4배 혹은 그 이상 더 비싼 거죠. 무슨 얘기냐? 같은 것이라도 누구 손에 잡혀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를 알게 되어지면 달라진 건 없지만 같은 물고기지만 그렇게 잡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 인생은 완전히 그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초기 기독교에서 목회할 때에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교회 어른들, 뭐 장로님도 거의 포함되죠. 권사님도 포함되고 집사님들도 대부분 여기 직분자들은 조금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로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억지로 시키지 말고 본을 보여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 장로들에게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하여야 자신이 했던 일이나 사역이나 결과물들이 시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오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부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들. 이 신앙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일찍 나오시는 건데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다 시들어 버려요. 또 이익을 추구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주장하는 자세일 때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우리 지도자들, 우리 어른들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되겠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자. 둘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자. 셋째, 주장을 지나치게 하지 말자.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주장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교회 와서는 그래야 교회와 사역이 싱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인 기독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또 유튜브 조회수가 제일 많고 하니까 그 교회 집회가 있기 전에 뭐 집회도 가봤지만은 그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같은 사람에게 목회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 말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억지로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또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거 이익을 위해서 목회나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셋째, 주장하지 말자.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반대하지 않으면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지는 거 그게 이기는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설명 안 했지만 그 물떠온 하인들 얘기하면서 기쁨. 근데 기쁘려면은 요 세 가지가 우리 같은 장로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먼저 믿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주인이 있는 집에 와서 너무 내 의견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인기가 있을 때입니까? 인기가 없을 때입니까? 제가 볼 땐 너무 인기가 없을 때입니다. 불교를 사람들 좋아하고 한국 가면 천주교를 더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또 나중엔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좀 조용하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때는 지나가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소나기가 지나갈 때는 좀 피해야지. 소나기 오는데 뭐 나가서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좀 조용하게. 저는 우리 형제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삼남매고 그렇지만은 또 꼭 우리 형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다른 집도 봐도 그래요. 꼭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는 애가 있어요. 한 명이. 뭐냐, 그 애는 꼭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쁠 때 가서 뭘 요구해요. 뭐 이걸 사달라, 우리 어디 놀이동산에 가자. 예? 항상 그 타이밍을 그렇게 못 잡는지 내가 봐도, 예. 그 형제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 요즘은 우리 기독교가 잠잠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이건 하나님 앞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 우리가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주장하지 말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고 파닥거리는 교회 사역,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나 전도회, 사랑방 등에서도요, 우리 지도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학교에서도 있고 다 지도자들이 계신데, 자기의 것을 너무 주장하면 오히려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자꾸 시들어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꾸 떠나니까. 그 주위에 막 뭘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예. 교회는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저절로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서면 대부분 다 시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주님께 맡기면 저절로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참 오래된 기억이지만 한국에는 목욕탕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목욕탕 문화 있죠. 대중 목욕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전 남탕에 들어가죠. 남탕에 들어가면 그 아저씨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떤 데는 아빠들하고도 가고 삼촌하고도 가고 다 선생님들하고도 가고, 심지어 어떤 게 목사님들하고도 가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거기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계신데, 이렇게 몸을, 제 어렸을 때도 중고등부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쭈글쭈글합니다. 예. 또 물에 불어가지고 더 그러신지 쭈글쭈글하고. 근데 한 군데 팽팽한 곳이 있어요. 엉덩이는 할아버지나 장년이나 청소년이나 다 팽팽하더라고요. 엉덩이 부분은. 여기가 주름진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봤더니 이 엉덩이라는 신체 부위는 거의 손이 안 갑니다. 여러분 엉덩이 만져보면 별로 없죠. 예, 오늘도 아침에 여기를 많이 만지고 이런 데 많이 만졌는데, 이렇게 만져서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엉덩이는 별로 안 만지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로 보십시오. 맨질맨질하고 바닥바닥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우리가 만지면은, 예, 이게 문제가, 내 걸 자꾸 주장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하면은 이게 크랙이 가고 기스가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또 얼마 안 된 분들도 잠깐은, 뭐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은 성도지만은 그래도 뭐 한두 달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젊은이들에게는 겸손해라. 너무 간단해요. 이건 겸손해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은 그 사람이나 그가 속한 단체나 교회나 그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람의 신체 중에 허리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할 때도 벨트를 허리에 매고, 유도할 때도 벨트를 허리에 매고, 허리는 뭡니까? 힘. 근데 겸손으로 어디를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겸손하면은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자기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젊은 사람도요 겸손하면,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겸손하니까 어른들도 가가지고 내가 이거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막 겸손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곧 인기가 없어지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겸손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렇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 그렇게 조용하게 있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잘 나타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겸손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이 말할 때
쫑꽃 경청, 기울일 경자,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잘.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거고 나중에 크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지만 기업도 겸손한 기업이 잘 되더라고요. 소비자의 말을 듣고 물건을 만들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LG나 뭐 이런 데서 여기 남미나 베트남에 여기 냉장고를 파는데 저렇게 열쇠 달린 냉장고를 어느 순간인가 팔더라고요. 아마 남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그런 언니들이 뭘 좀 집에 갈 때 훔쳐가나 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냉장고에 열쇠를 달아줬더니 저게 불같이 그냥 불티나게 남미나 이런 어디 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저 냉장고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는 냉동고가 위에 있었고 냉장고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딱딱한 거 꺼낼 때 막 위험하기도 하고 엄마들 뭐 이렇게 까치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무거운 냉동칸이 밑에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뭘 들었어요? 기업이 소비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물건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막 자기 주장하면서 냉동고는 위에만 있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못 팔고 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방도 우리 각 기관도 교회도 전도회도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거죠. 겸손한 나라가, 겸손한 교회가, 겸손한 기업이, 겸손한 각 모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안에 한두 사람 있으면 또 잘 돼요. 그 모임이 이렇게 좀 위험하다가도 잘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겸손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겸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오늘 5장 7절에 오늘 본문이잖아요. 같은 맥락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겸손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겸손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해서 맡기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을 일주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맡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가니까. 어차피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요 참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영화 배우 중에 하정우라고 하는 이분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80%만 잘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소화하려고 합니다. 연기를 어떻게 합니까? 연기 생활을.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또 크리스천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경규가 물어봤더니 종교라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성경 읽기도 잘하고 했던, 나중에 간증 찾아보시든지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한 거죠. 나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정도가 겸손한 거예요.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전도회, 찬양팀, 교회학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소화할 정도로만, 80% 정도만 하자.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소음이 생기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틀니가 여러분들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그게 잘하려고 할 때 나는 소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여러분 겸손해요. 겸손으로 일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잖아요. 힘. 겸손한 행동과 사역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소화하려고 하자. 오늘 올 2025년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 또 우리 모든 사역의 생활들 맡은 바 직분들을 요 정도 수준에서 하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장로들, 연장자들은 막 억지로 밀어붙이고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은 막 연장자들을 무시하고 뭐 당신이 잘난 게 나밖에 뭐 했냐, 예수 조금 더 오래 믿은 것밖에 없다부터 시작해서 막 무시하고 막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면은요 거기서 막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앞에 그런 걸 다 설명해 놓고 장로들, 젊은이들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그냥 삼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 단어, 우리 이 악한 대적 마귀는 어떤 동물로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 롤링 라이언. 자, 저는요 이게 뭘까? 이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라나요? 한번 좀 들어봐 주. 그럼 소리를 적당히 키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1분 15 계속 들어보세요. 1분 15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분 15초 동안. 저도 이걸 제가 어제 이 소리를 우리 강아지 앞에 들려줬거든요. 이따 알려줄게요. 더 무섭게 하려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는데 이거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그만 꺼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강아지 조그만한 요만한 신춘가 걔한테 들려줬더니 처음에 중간에 이렇게 듣더니 중간에 크게 소리 나오잖아요. 뒤로 3발 물러나더라고. 3발. 그러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도망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참 그런 거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살짝 놀라더니 주인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수들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개들은 곰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우리 주인이 총 가지고 있잖아. 이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악한 마귀 대적은요 저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냥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래요. 롤링 라이언처럼. 자, 오늘 본문은 마귀를 이렇게 우는 사자에 비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마귀 종류니까 믿고 떠느니라. 귀신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안 믿은 거는 귀신만도 못한 거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더 잘 알아요. 마귀들은 더 잘 안다고요. 그런데 무서워 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믿음은 같이 있어요. 마귀들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또 없어요. 그게 구원을 못 받고. 마귀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힘이 있을까요? 힘이 있죠. 왜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늘 나쁜 데만 사용합니다. 좋은 데는 사용하지 않고.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 우는 사자 마귀 표현했는데 왜 우는 사자라고 했을까? 우는 사자. 마귀에게 없는 것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빨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자, 우는 사자. 틀니를 갖고 있어요. 마귀는요. 틀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악마의 틀니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요. 소리는 저렇게 쩌렁쩌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짖는 개가 물지 않듯이
저는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짖지 않을 때 진짜 물더라고요. 전 진짜 물려봤어요. 조용할 때 갑자기 물더라고요, 개는. 근데 여러분, 이빨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소리만 지를 뿐인 겁니다. 정작 성도들은 이 이빨로 세게 물어가지고 마귀가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빨은 보이는 것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틀니예요, 틀니. 그리고 그냥 그 소리로 겁만 주는 거예요, 소리로. 우리를 물으면은요 틀니가 빠져요. 물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살짝 아프긴 할 텐데 저 악한 마귀 사단의 틀니가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한 건 제가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잔 버년의 그 철로 역정, 그 보면은 거기에 저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천국으로 가는 성도, 크리스찬 기독도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도달하게 됐느냐면 한 성도가 저기 보면은 그 에이 크리스찬이요 어떤 아름다운 궁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 가다 저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더니 뭐가 있느냐? 우리 이제 여기 그 다음 사진 한번 그림으로 넘겨주시면 저렇게 악한 마귀 저 사자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저 기독도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소리는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가운데로 반듯하게 갔더니 저 사자가 이게 목이 그죠? 줄이 매여가지고 딱 와도 여기까지밖에 이게 사람이라면 띵 여기까지 조금만 옆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물리는데 띵 그리고 더군다나 소리를 지르는 거 가만히 봤더니 이빨이 틀린 거 틀리 저게 가짜 이빨이에요. 저거 그 부분은 제가 상상력입니다만은 아마 잔 버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틀리. 여러분들 소리를 내는 거 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이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리로 사람들을 겁주고 가만히 봤더니 발톱도 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는 사자였다. 이빨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겁을 주려고. 여러분 이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왜 이빨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때 저 말씀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여기 나오네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독침이 빠졌다는 거예요. 벌에 독침이 빠지듯이 사자로 말하면 이빨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자로 말하면 발톱이 빠졌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를 뿐이지 벌도 윙윙 날아다니기만 할 뿐이지 독침이 빠진 거예요. 침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의 틀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소리에 지금도 다 마귀 본 사람도 없는데 그냥 계속 뉴스에 뭐 세상 이제 망한다 위험하다 뭐 요즘에 심지어 무슨 우주 무슨 이상한 뭐 했든 여러분 서울 반포에 사는 아줌마가 붓글씨를 배웠어요. 이제 제법 글씨를 잘 쓰게 됩니다. 한 번은 한글로 현월 신목이라고 멋진 글씨를 써가지고 왔어요. 딱 남편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야 남편이 오래 배우더니 진짜 글씨 잘 쓴다. 현월 신목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현은 나타날 현, 뭐 현상, 뭐 현재할 때 나타날 현. 월은 달월이구만 달월. 달이 나타난다. 신은 새로울 신자, 목은 나무목. 달이 뜨니까 나무가 달빛 아래서는 새롭게 보이는 것이구나. 참 멋있네 여보.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쉬고 신세계 백화점은 목요일에 쉰다고. 여러분 반포에서 오신 강남에서 오신 분 맞죠? 다 자기 수준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틀니 이 소리에 우리가 따각따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요. 마귀의 틀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그러니까 틀린데 겉으로 보이는 이빨이 있다면은 그거는 틀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때는 뭐 목사님도 포함될 수도 잠깐 마귀의 틀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의 틀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땐 아유 마귀 짓 한다 이런 표현 좀 쓸 때가 있는데 그 마귀가 아니라 마귀 틀니가 되는 거예요. 잠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겁주고 다른 사람을 막 물으려고 하고 물론 그 틀니로 물어봤자 깊은 상처는 안 주지만 더럽잖아요. 틀니. 어느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상처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먼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한 번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100%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라면 다 들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 준 적이 있다고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이 들려고 하더니 안 들고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교회? 상처는 다 받고 상처는 주지 않고 뭐 바깥에서 상처받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마귀 사탄이 했다고. 마귀 사탄이 제일 억울하대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성도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항상 핑계는 자기한테 마귀 사탄이 했다고 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날마다 하소연한대죠. 나는 한 일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한테 모든 일을 다 떠넘긴다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잠깐 사탄의 틀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사탄은 이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틀니 역할을 잠깐씩 감당해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마귀의 틀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른들 중에서는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주장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뭐 저도 포함돼요. 억지로 강요하는 성도들, 너무 억지로. 그 다음에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선배, 요 세 가지, 이게 마귀의 틀니를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못할 때 그때 악마의 틀니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우리는 마귀의 틀니 역할이 아니라 아주 정말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볼까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안 나옵니까? 부르사 없습니까? 5장 10절 없나요? 없으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뭐 restore the strong from steadfast 이 단어들 쓰잖아요. 고집만 안 피면요,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온전해지고요, restore 굳건해지고요, 강해지고요, 나중에는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집만 안 펴고 아까 그 세 가지가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그 고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겸손하면 신앙생활 악마의 이빨 틀니가 되지 말고 차라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여지는 여러분들 나에게 턱뼈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 두 성경 구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사기 15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 얘기인데요.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싱싱한 나귀 턱뼈. 여러분들 우리가 악마의 틀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싱싱한 나귀 턱뼈. 사실 나귀 턱뼈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적을 1000명이나 물리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앞에 숫자 빼면 풀이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가 반역하는 압살롬 군대와 싸울 때 모습을 마지막 보여준 건데요, 칼로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풀을 사용해 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풀을 사용한 게 더 다윗의 군대가 칼로 이긴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 버려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고 풀, 우리 바깥에 나가면 풀밭에 풀이 많죠. 그 풀을 가지고도요, 숲풀을 가지고도 내가 칼 가지고 싸운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주장하지 않고 억지로 강요하지만 않으면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까지 한 사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이게 다 돼요. 사실은 뭐 하나하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마귀의 틀리 때문에 놀라지 않고 심지어 마귀의 틀리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악마의 의치들이 아니라, 마귀의 틀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더욱더 리스토, 회복되어지고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롱해지고요, 그 다음에 강해지고, 그 다음에 steadfast, 견고해지는 사역을 감당 잘하시는 싱싱한 낙의 턱뼈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풀과 같은 주님의 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소리로만 우리를 겁을 준다는 사실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물어뜯고 누가 큰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겸손하지도 못했고, 너무 내 주장이 강했고, 너무나 나의 것을 너무나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때로는 악마의 틀리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 소리에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9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마귀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악마의 틀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싱싱한 턱뼈와 같이 또 풀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과 힘과 능력과 또 에너지와 지혜와 우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땅 또 새롭게 시작된 행정부 비롯하여서 또 우리 이민자들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도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는 사자 같은 악한 마귀의 공격과 속임수가 더 이상 그 정체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두려움을 내어 던져버리고 또한 심지어 겸손하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 주장으로 억지로 하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려 더 이상 악마의 틀니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나귀 턱뼈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돌아가는 모든 우리 에덴의 성도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